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신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선포대로 그 일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 너무나도 좋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유튜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나누고 계시는 이진남 대표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엄마의 갈대 상자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인데요. 아이를 대하는 방법, 성경적인 근거들이 우리 이진남 대표님이 성경 교사 아니십니까? 성경적으로 현실에 맞는 눈높이로 잘 이렇게 풀어주셔서 자녀 교육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가운데에서 말씀과 잘 연결된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소원 성취 3단계 공식.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우리 이 대표님의 자녀분들은 아들만 셋과 너무나도 이쁜 딸이 있습니다. 3남 1녀입니다. 둘째 아들은 중학생 시절 내내 뒤에서 전교 3등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했어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하고 마음 먹으려 해도 부모로선 아들의 성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하라고 닥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치할 수도 없어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만 학원에 안 다녀요. 저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알아봤지만 한 과목에 수십만 원이나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자 아이는 괜찮다고 했지요.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들 학원에 다녀서 시험 족보도 있고 도움을 받는데 저만 혼자 하니까 불공평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그래, 속상하겠다. 엄마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 하지만 그 기준으로만 보면 세상은 늘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그 불공평함 때문에 평생 상처만 받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공평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단다. 엄마는 내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될 거라 믿어. 그 후 약 1년 반 동안 저는 아이를 기다려 주었어요. 공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내면의 동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반복하면 관계만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는요. 게다가 공부의 필요성은 본인이 절감하고 있을 테니 제가 잔소리까지 더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기가 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어요. 아이를 믿는 마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쯤 아이가 슬슬 마음을 잡더니 방문을 열어도 모를 만큼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믿고 기다려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곧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며 오래 참고 견디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예요.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도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지요. 부모가 인내하면 아이도 점차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기다림이 지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시각으로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인내할 때 아이도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얻습니다. 경영을 전공한 큰 아들은 군 제대 후 인턴 자리를 구하며 수백 통의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중요한 영적 스펙을 쌓게 하시는 거라고 믿어.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 한 대기업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부터 인원 조정으로 출근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이는 크게 낙심했지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기도응답이야.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몇 번의 실패를 더 겪고 방학 바로 전날 한 중소기업에서 합격 통지를 받아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사 대표와 미국 출장에 동행할 만큼 폭넓은 실무와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어요. 대기업 인턴이었다면 서류 작업이나 잡무만 했을 텐데 작은 회사라 기업의 전체 구조와 업무 흐름을 익힐 수 있었고 상사들에게 실무 능력도 인정받았지요. 3개월의 인턴 기간을 훌륭히 마친 큰아들은 다시 도전해서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어디에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을 탄탄한 스펙을 쌓아가고 있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준비하는 시간의 의미를 배운 게 너무 감사했어요. 크로노스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카이로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로노스를 사용하셔서 카이로스를 열어 가십니다. 하루하루의 성실과 순종이 모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때를 맞게 되는 거지요. 아멘. 환란을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끝에는 소망에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어지는 소원이 성취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의 핵심도 인내인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어떨 때 보면 정말 내가 많이 참고 인내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더 올라오고 부어지고 나니까는요. 내가 나름대로 많이 참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정말로 많이 참아주셨구나. 나를 향한 참아주심, 기다림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데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조급하게 판단하시거나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대표적인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죠.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돌아올 때 주변에게 돌을 맞을까봐 미리 아버지가 가서 보호하시는 그 모습, 이거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참아주시는 그 시간은 결국 나를 만지시는 시간,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준비됐던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윗도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실패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이 인내했던 시간이 되었고, 돌아왔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신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완전히 돌아오고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부모님의 나를 향한 인내함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죠. 혈기왕성했었을 때, 어릴 때서부터 교회는 나갔고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었고 습관적인 종교인의 생활을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는데 끝까지 참아내시더라고요. 참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노는 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공허했고 내 안에 터진 웅덩이만 있어서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했었던 못난 모습의 청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친구들과 밤새 놀고 한밤중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계속 이어졌죠. 근데 부모님이 다 보시지만 한 번도 크게 혼내시지 않으셨고,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하자, 많이 이렇게 참으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녘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때가 많았어요. 한 4시 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들어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항상 5시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항상 그 시간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4시 정도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으면 무언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이 그때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저 방이 있었고 건너편에 아버님 서재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머니 기도실이었어요. 거기서 이게 낭낭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기도 오늘도 하시네. 참 한쪽으로는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들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세상으로 더 빠져 들어갔고,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판이 크게 벌려졌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 갔었죠. 마지막 한 잔을 마시면 그 선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들이키려는 순간 어머니 기도실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집도 아닌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그것을 들이키려고 할 때 어디선가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소리 같기도 했었고 저희 어머님 소리 같기도 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저에게만 들리는 소리였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의 기도를 들려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계시해 주셨던 느낌이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겉옷도 놓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꼭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들었던 그 음성 같은 느낌. 하지만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어머니의 기도를 그곳에서 들리게 하셨던 사랑하심, 역사하심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주님이 기다려 주셨고 아마도 그 소리는 어머님의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그 부모님의 기도,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과 도우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저의 자녀에게, 형제 자매들, 규장 가피프레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끝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를 주셨고 인내 가운데 연달함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했었을 때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이해해주는 은혜의 길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믿고 기다려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곧 기다림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며 오래 참고 견디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예요.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도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지요. 크로노스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카이로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로노스를 사용하셔서 카이로스를 열어 가십니다. 하루하루의 성실과 순종이 모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특별한 때를 맞게 되는 거지요.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의 소원,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그 과정,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마중 식구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참고 계시는지를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어디까지 인내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주시면 기도 제목도 될 것이고요.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